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또 성가대와 찬양팀의 귀한 찬송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배의 순서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는데, 말씀을 놓고 이 시간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러이러한, 미국 역사의 가장 이러이러한 대통령,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The most controversial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을 볼 때마다 이 역사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지나간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보시는 차원에서 역사를 봐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볼 때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외로 딱 한 권의 역사서만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으로 쓰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이죠. 사도행전 외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기록한 어떤 문서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있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 남긴 성경은 이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기대는 그 한 권 속에 그 당시 모든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도행전은 당시 초대교회 역사를 다 기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특별한 사건,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를 시작한 12명의 사도들의 행적조차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어 순교당한 얘기, 또 베드로 얘기가 좀 나오죠. 주도적 역할을 하던 베드로조차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는 그 모습이 뜸해지면서 15장에 딱 한 번 예루살렘 총회 때 모습을 드러내고 16장부터는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교회사의 무대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의도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많은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을 딱 한 사람 골라서 그 한 사람의 선교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당시 하나님 교회의 역사의 흐름과 선교 역사의 흐름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짐작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당시의 땅끝인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이 바울의 선교 행적을 추적하고 소개함으로써 성경은 그 당시 일어난 선교 역사, 교회 역사의 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선교 역사를 펼치셨고 교회 역사를 진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교회사의 이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오직 바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소개할 만큼 두말할 것 없이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가 남긴 업적은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었고 교회 역사를 이루어간 이 하나님 역사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던 대표적인 교회사의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선교 역사의 선봉이고 교회 역사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신 분이죠. 기독교 역사학자인 마르틴 디벨리우스는 멋있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배는 세계 역사를 싣고 가던 배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지만 오히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은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진보를 아주 크게 방해하던 일종의 그 거침돌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획기적인 개인의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교회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이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사건, 앞뒤를 다 우리가 지금 잘라버리고 이 한 말씀만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바울에 대한 얘기를 잠시 그 컨텍스트를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conversion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거듭나는 경험을 바울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심이라는 말보다는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지금 영적 각성과 새 헌신이라는 그런 이슈를 놓고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영적 각성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체험을 말할 수 있겠고요. 그 큰 영적 각성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을 만나서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영혼이 어두워졌다거나 혹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그런 둔감한 영혼을 깨우치고 그래서 깨어남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영적 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사건은 그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이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미 만난 주님이지만 이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또 한 번 만나고 또 한 번 교제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영적 각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잠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그 정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한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어보시면 짤막한 표현이 그걸 아주 다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보십시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잔멸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잔멸, 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멸종시킨다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벌레 같은 게 나오면, 혹시 카크로치 같은 게 나오면은 그 한두 마리만 잡아가지고는 되질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멸해야 돼요. 그냥 아주 씨를 말려야, 그래야 사라지지. 그거 한두 마리 남아있으면 여전히,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뭐 나가도 괜찮아요. 제 방에 가끔씩 쥐가 나옵니다. 뭐 제가 처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워낙 미국에는 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잔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쥐를 잔멸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단어의 잔멸이. 이 단어가 쓰였던 그 전형적인 그 케이스는 뭐냐면은 당시 멧돼지가, 야생 멧돼지가 밭을 파헤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그냥 단순히 교회를 뭐 힘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destroy가 뭐예요?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그 잔멸이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게다가 전 교회를 파괴하는 이 모든 파괴적인 파행적인 일을 사울 혼자서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 혼자서 교회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상당히 확장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이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전체가 사면팔방으로 풍비박산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 도망간 것이죠. 피신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거 가지고도 성이 차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했다고 소문이 들려진 다메섹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무려 280km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이걸 처리하겠다고. 로마 정부의 군대에 힘을 얻어서 지금 진두지휘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이때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만 22장과 26장에 두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간증을 하라고 하면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을 간증할 텐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즉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또 26장의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이기도 했다.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열심의 표현을 교회를 박해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13절에 보면 그 열심은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의 설교의 주제와 맞춰서 주목할 부분은 사울의 이런 열심입니다. 이런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기까지 할 만큼 그런 열정,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은 빗나간 열심이었던 것이죠.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어요.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정과 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덕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제 우리 재직 훈련 할 때도 이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9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이 그들의 그 회개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열심은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아주 소중한 덕목이에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총망라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고 그럽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적 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열심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울의 열심처럼 빗나간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고 주님과 남에게 해가 되는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 열심이 어떤 종류의 열심인가를 살펴야 돼요. 바울의 열심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잘못된 열심이었는가 묻는다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빠진 열심이었어요. 열심은 열심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라 하더라도 우리의 열심 속에 그 자체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99%가 대단한 열심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중요한 1%가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천재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이런 말을 썼는데 그런 말을 하자 실제로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얘기에 이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묻자 99%의 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1%의 영감이 없는 99%의 땀이 무의미한 것이 되든 예수 없는 열심은 무의미한 열심이고 오히려 저는 해가 되는 해로운 열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나의 열심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이게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Christ centered,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적 열심이 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웠던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눈이 멀게 된 동기가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이건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8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는 동안에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서 내가 성공적으로 이 나사렛 예수의 잔당들을 소탕해가지고 오리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계획을 세우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참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췄어요.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처럼 지금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을 것 같고, 하여튼 사울의 귀에 음성이 쫙 들리면, 바울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때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활한 사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그 대상들을 쭉 설명하면서 내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로 봐서 지금 이 순간에 사울에게 이렇게 들려진 음성은 그냥 음성만 들려진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임재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이 사울을 우리 같으면 혼을 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그 두 마디의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해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분명히 사람의 소리니까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사울의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한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냐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말씀이에요. 즉, 이 땅의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성도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지금 먼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 적용을 하려면 세상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면 그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 내내 제 주보에 핍박받는 52개의 나라의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5개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요즘 들어 최고 제1위가 어딘가 북한이에요.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에리트리아, 수단, 이렇게 해서 오늘 수단까지 지금 5번째 나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가만히 안 놔두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북한. 심각하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승을 부리고 그 도망을 가서 연변에 있는 처속교회들, 연변에 있는 농촌교회들을 처속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두만강을 넘어가면, 두만강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개울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 그냥 한번 쭉 미끄럼 타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서 연변에 있는 처속교회 십자가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가서 겨우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탈북자들인데, 그 탈북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잡듯이 쥐 잡듯이 돌아다니고 한 명 잡으면 가족들까지 몽땅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그게 발표 공개가 되는 내용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북은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나는 과연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 어떤 영향을 주는 똑같은 동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난장판인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싸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먹어도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고 먹어라. 나는 만일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인, 그 뒤에 따라 붙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방해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곧 주님이라 하는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안겨드리는가 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을 할 때 다른 말씀으로 설명을 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설명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몸처럼 온 지체가 연합한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의 뜻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이게 제 몸입니다. 이게 곧 저입니다, 저.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곧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몸이 상하면 주님이 상하시는 것이죠.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막으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종류의 세력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나라, 이 나라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질문해 보세요.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가셨을까?
굳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실 필요 없었을 텐데 한 사람을 회심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그분께서 직접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시듯이 찾아가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곧 교회를.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신 이유는 사울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정반대로 사울이 핍박하던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놈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그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저는 바울이 훗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남달리 힘썼던 것은 이 회심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주님이고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한 평생의 헌신이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바로 교회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말까지 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왜 남았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곧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받는 많은 고난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내게 남겨주신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신 고난이다. 그렇게 그는 해석을 한 것이죠. 교회가 곧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7절 말씀은요, 22장 9절, 26장 14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 더 얘기하는데 이때 이 장면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수 있으려면 그 세 말씀을 다 종합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 소리를 영어 성경을 보면 영락없이 사운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2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거기에 소리를 voice로 설명을 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voice. 사람의 음성으로는 못 들은 거고 빛은 환한 광채가 비치는 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2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 당시에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했다. 그때도 역시 소리는 들었다는 말을 voice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원어는 전부 다 phone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은 그래서 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정황 해석을 통해서 사운드와 voice로 구별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가 빛이 해같이 빛나면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어떤 웅성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사도 바울의 귀에는 정확하게 사람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Why are you persecuting me? 하고 질문한 것이죠. 그때 사울은 그 사람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린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들렸던 것이죠. 바울에게만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각성의 특징입니다. 각성의 체험이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아주 유니크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그게 바로 영적인 각성의 spiritual awakening이에요. 그것이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것이죠. 8절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 장님이 된 거예요. 갑자기 눈을 멀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아마 그건 금식을 했겠죠. 26장에 가서 13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해보다 더 강력한 이 초강력 광도의 빛으로 사울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하셨을까?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냥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도마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저는 분명히 사울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오히려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하시면서 그 영적인 어두움을 사울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결국 회심이나 각성이 다 그런 것이죠. 영적인 어두움에 갇힌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한 인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가 막힌 그 한 인간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의 작업.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라고도 하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은 평생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하면 동시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구원은 그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성된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장기간의 남은 인생 동안의 라이프타임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이제 동반하는 큰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는 말보다 그래서 사실은 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근데 같은 거예요. 저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몇십 년을 다녔든 상관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회심의 체험, 이런 각성의 체험을 못 해봤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미 믿으신 성도님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물론 그 앞에 내 악한 길에서 떠나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 안에, 아니 성도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아버님 50년을 교회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신 것은 마지막 65세가 돼서 돌아가시는 그 해에 예수님을 만나셨거든요. 초자연적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배 안에 그려진 수직 수평에 2번에 걸쳐서 남게 된 수술 자국을 보시면서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또 저는 그보다 반도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했던 아들의 기도, 그걸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 그 짧은 말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영접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믿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하는 그 찾는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완전히 획기적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온 가족들이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성격이 바뀌고 품성이 바뀌고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게 한꺼번에 그냥 그 속성 과정으로 6개월 동안 바뀌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는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울었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늘 성실하게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회심의 체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군지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그 문을 열어주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주로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많이 써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 그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 함께 교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을 가지는 순간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영적인 문을 닫고 영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귀를 막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은 내가 지금 너희 문 밖에 있다. 내 영혼의 문 밖에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어달라.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교제하겠다. 펠로십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정말 우리 눈에 비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적인 각성의 체험, 우리 귀에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각성의 체험.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떠져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이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큰 과제.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얼마나 예민해져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식사 습관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맛없는 거 못 먹습니다. 맛없는 거 못 먹어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잘 드시나요? 그러세요? God bless you. 저는 맛없는 거 못 먹어요. 먹다가 맛이 없으면 뭐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38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38년 동안 밥 투정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정말 밥 투정 안 해요, 제가. 그런데도요, 그런 전데도 맛없는 거 못 먹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래. 그 이유가 뭐예요? 점점 맛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배고프던 시절에 보리밥 한 그릇만 놔도 그 밥에다가 그냥 간장만 쳐도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 더 세련된 건지 뭔지 모르지만 민감해, physically sensitive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눈에 보기 싫은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못생겼지?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못생겼는데. 그런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이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이쁜 늘 보이는 그 영상에 그 브라운관에 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가 다 뭐 송혜교 같고 뭐 전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민감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민감해지는데, 이 반대로 이게 반비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배고픔을 못 느껴요. 기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부탁들은 많이 해요, 남에게. 기도 부탁들은 뭐 카톡을 보면 온통 기도해달라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남의 이렇게 요청을 많이들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귀찮게 만들지 마세요, 남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공동체의 기도를 요구하면 좋지만, 자기는 안 하고 온통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그냥 쫙 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난 그건 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남들의 시간을 뺏어 먹는. 영적으로는 너무 둔감해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문제가 없어요. 주일 딱 되면은 먼지 털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이 성경책. 성경책이나 또 가지고 나오나? 성경책도 없잖아요. 보면은. 안 가지고 나와요.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안 올리잖아요.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저나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를 무감각하게 무뎌진 상태로 가도록 만들어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아주 민감한 시대로 점점 들어가. 사탄의 저는 농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었고 미술가였던 참 민감한 사람이었죠. 윌리엄 블레이크. 그분이 글 쓴 것들을 보면은 참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 단선적 시각, 딱 보이는 것만 보는 이 단선적 시각, 그리고 뉴턴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뉴턴이 누굽니까? 현대 과학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블레이크는 그 당시에 그 기계론적인 이 과학이 인간의 삶을 기계적인 존재로 계속 굳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일종의 과학의 포로 상태, 이 물리적인 그런 삶의 포로 상태에 갇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존 같은 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더 아예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삶의 흐름에 그는 반작용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영적인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겨보면 다 영적인 것이다.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 같지만 다 영적인 것이다. 사람이 일으키는 이러이러한 사건들 같지만 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같고 귀로 들리는 것이 전부 같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자기 열심에 그저 마치 광란에 날뛰던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사울에게만 있었던 사건인가? 그런 면이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내가 아무개를 찾아가야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모든 인류의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제2위 성자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은 또다시 강림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찾아오실 거예요, 분명히. 한 번만 일어났던 역사일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계시를 완성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방법이나 양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직 훈련을 할 때, 그 금요일 날 할 때는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시리즈가 끝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상기시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깨우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 못 만나신 분들은 만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